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이 아침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시선이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학교 비전 트립팀이 국내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과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또한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예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호수아 21장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삶의 안전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때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소망하던 일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라던 일들이 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때가 참 중요한 때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성취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성공, 성취, 응답,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공, 성취, 응답,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들어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삶의 순간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은사도 많이 받고 신앙행위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안에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의 신앙행위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 받은 이유가 중요하고 놀라운 신앙행위가 나타났다면 그 신앙행위 이유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부족함이 없는 그곳의 삶, 야, 좋다 하고 말하는 순간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취와 안식의 때에 결코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본문 앞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그 열매를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막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삶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할 때는 간절하게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뭔가 이루어진 그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착각해요. 오해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있는 뭔가의 결과로 이것이 도출되고 누려진 것처럼 잠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것들의 시선을 두고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딱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시선을 둬요. 그러면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분명 공급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성읍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섬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경외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물론 가르침의 내용 안에서 그런 것이 경험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만남이 경험됐을 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결국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근거해서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을 경외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계속 만납시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됩시다. 하나님과 접촉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경외함이 계속 자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외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외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영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또 나아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경외심이 자리하게 되고, 그 경외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경외심이 약화될 때예요. 경외심이 약화된다는 것은 만남이 약화된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경외심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방법과 수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순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순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하다는 것도 불순물이 없이 순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는데 뭐가 반짝반짝한 게 나왔어요. 와, 비싼 건가 보다.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은방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보더니 버리세요 그랬어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순도가 없는 거니까. 반짝반짝해도 순도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반짝반짝하면 다 순도가 높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온전함과 순전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저울질해봐도 순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귀히 여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절 하반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거치는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두 개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집중함이 집중할수록 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고요.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요,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이것저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내 마음의 왕자에는 어떤 한 대상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런데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14절에서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 뭐냐면 매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일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항상 내일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점들이 계속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작은 점들이 계속 모이면 선이 되듯이 믿음의 결단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주어진 이때, 뭔가 성공하고 성취한 이때, 소망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지금부터 우리 순간순간마다 결단합시다. 순간순간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내 마음의 왕자의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후에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손을 뻗치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육신의 눈에 보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패를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은 이미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모든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었어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냥 넓게 보면 어려우니까 광주만 생각해서 광주 어디든지 땅을 줄 테니까 한 곳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저 무등산 중턱에 그냥 막 돌 짝밭 그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평평하고 좀 살만한 그런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을 선택했어요. 딥낫세라를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저렇게 좋은 땅 말고 왜 저렇게 험한 땅을 선택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호수아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도 훌륭했지만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참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처럼 자신과 가족들은 이미 결정했다고, 이 결정은 매일 반복될 것이고 변함이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예수님, 성령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그냥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대문자로 표기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만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과 갈급함이에요. 간절함과 갈급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를 갈급해하고 간절히 바라며 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 세상에 허탄한 것을 갈급해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갈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뭘 갈급해야 하는가, 내가 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뭘 갈급해야 할까? 내가 뭘 간절히 바랄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점검해 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에 따라가거든요. 육신이 정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만 갈급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뒤로 딱 넘어가면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와 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대가 다 지나자마자 곧바로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생겼는데 그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익히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며 나는 정말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갈급해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신가를 끝없이 질문해 가며
하나님을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급해야 하며 무엇을 갈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혹여 내 마음의 왕자에는 다른 것이 앉아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다른 가치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정될 때, 성취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아니 어쩔 때는 너무 힘든 순간에 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